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10일로 제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선거 결과 앞에서 당선된 사람은 웃었을 것이고 또 낙선된 사람은 울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죠. 결과는 그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또 선거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선거를 치르고 나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민심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읽어내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중국 5대 경정 중에 하나인 서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민심은 곧 천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지요. 백성의 뜻이 하늘의 뜻과 같으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이것을 잘 헤아려서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죠. 이제 22대 총선은 다 끝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장로 선출을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정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꼭 돼야 될 사람이 이렇게 뽑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고 나서 야 이번에 정말 잘 뽑았다 이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피대기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인데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양을 치던 그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를 뽑을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는 것이 좋은가 오늘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건데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택할 사람을 직접 정해두신다. 아멘. 하나님 뽑을 사람은요 하나님 일꾼은 하나님이 직접 정해놓으신다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사무엘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가는 것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한 개인 이새의 집에 찾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해서인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미리 기름 붓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건 뭐냐?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갑자기 받게 되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서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버림 받는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이유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의 교만 때문이었다. 자, 뭐 때문에 버림 받았다고요? 교만 때문에 버린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부터 원래부터 교만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가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렇게 택함을 받게 되는데 그 택함 받을 때 그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저 그거 아니에요. 저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거부했다니까요. 자, 그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보시면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여기서 나는 이제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았다는 거죠. 또 나의 가족은 이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사울이 어디에 소속돼 있냐면은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거든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도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고 자기 집안도 가장 보잘것없는 미약한 집안이라는 거죠. 그런 미약한 집안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당시에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실제로요, 그가 이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 모이게 합니다. 소위 말하면 총회를 모여요. 미스바 총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미스바에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제비를 뽑아요.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뽑게 되죠. 그때 누가 최종적으로 뽑히냐면 바로 이 사울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합니다. 사울 앞으로 나오시오. 사무엘이. 근데 그 자리에 이 사울이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여기에 모인 자리가 여러분 미스바 총회라고 생각합시다. 자, 사울 나오세요. 기름 붓겠습니다 했는데 사울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그때 어디 있었냐면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을 것을 미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 알아요, 나 못해요, 이렇게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백성들 앞에서 그 일을 행하니까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숨어버렸어요. 사울은 이처럼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근데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달라지는 거예요. 왕이 된 이후에 이 교만의 덫이 그에게 씌워진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이 사울 왕한테 아말렉을 쳐서 무찔러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아말렉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아말렉이 뒤쪽에 와서 이스라엘을 막 공격했던 그런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이 손을 들고 기도했던 거 아시죠? 그때 싸웠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전투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르비딘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주 못된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왕을 세우고 나서는 이제 그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이 사울이 그 명령대로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싸웠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릴 때 어떤 명령이 내렸냐면은 아말렉을 쳐서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다. 그것만 내린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도 다 죽여라. 그러니까 아말렉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축도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씨를 말려라 이거겠죠.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울 왕이 돌아올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다 죽이려 했는데 이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산채로 끌고 와요. 그리고 또 짐승의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 소리 말하면 전리품으로 소와 양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모양을 보니까 다 살찌고 기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소리가 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하냐면은 백성들이요 이 짐승들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은 살찐 것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 제사 지내는 거니까 이게 좋은 일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런 사울 왕을 보고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합니까?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때 말하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제사를 지내려고 이 짐승들 잡아왔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순종을 하신다. 이렇게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걸 듣는 것이. 이렇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사울 왕을 버리는 거예요. 야, 내 말을 무시하는데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는다? 어린 반푼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버렸었어요? 뭐 때문에요? 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네가 마음대로, 이건 하나님이 도전하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이 사울 왕을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이렇게 하나님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 왕이 이제 버림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 왕을 또 세워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왕을 세울 사람을 찾아서 가라. 그렇게 간 것이 바로 이새의 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새라는 이름을 명했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프게 하느냐? 너는 뿔을 기름에 채워 가지고 가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노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자, 사무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죠.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새의 집으로. 그 이새의 집에 누구를요?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뽑을 사람은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일에 관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구약 시대에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뭐 다른 선지자도 있겠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직접.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오늘 하나님 뽑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누가 뽑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문제는 그것을 뭘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성령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삼위일체 성령이신 그 성령이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습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번에 뽑을 텐데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뽑힐 사람도 계시겠죠. 내가 뽑힐지 어떨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거 뭐 될 사람은 되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장로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로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하니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꼭 이 기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좋은 선택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이렇게 합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이새를 만났습니다. 자, 이 집에서 사무엘이 사람을 택합니다. 그 아들 중에 택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 사무엘은 뭘 보고 사람을 택했느냐 이거죠.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택하리 했다 이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겉모양 봐가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제가 이렇게 참 이 시간에 이런 말을 하기엔 참 뭐한데, 옛날에 그 한 가수가 이런 노래 부른 거 있잖아요.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뭐가 고와야 된다? 마음이 고와야 된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외모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갑자기 베들레헴에 찾아왔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고을이에요. 떡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란 자체가 이름이 떡집이에요. 아주 작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고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 때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이거든요. 약 900년 전이었어요. 그러니 그때는 더 작았겠죠. 근데 사무엘이 왔어요. 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선지자라는 거죠. 이 마을이 들썩들썩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집에 찾아갔어요? 이새의 집에 간 거예요. 선지자가 우리 마을에 온 것도 엄청난데 이새의 집에 왔으니까 이 이새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사를 지내려고 왔더라.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같이 제사 지내겠노라.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새가 누구부터 사무엘에게 소개를 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새였다면 누구부터 시키겠어요? 당연히 큰아들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장남이 잘 돼야 그 집안이 편한다. 여러분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이새의 마음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부터 보냅니다. 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어요. 마음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혹했다는 거예요. 속으로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6절인데 보십시다. 자,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보고서. 근데 그걸 표현했냐면 표현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뜻 야, 너가 기름 부을 자구나 라고 말할 뻔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세요. 아니야. 자, 본문 7절입니다. 자, 7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은 그 외모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읽읍시다. 내가 보는 것은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아멘. 뭘 보신다고요? 그 삶을 다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체를 다 보시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것은 외모만이 아니라 그 삶의 전체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달리 사무엘은요, 단지 외모에만 자기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언제 사무엘이 이새를 보았겠습니까? 그날 처음 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첫 이렇게 만남에 있어가지고 첫인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니까 엘리압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내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제서 사무엘이 정신을 탁 차리고 넌 아니야. 통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압의 동생 아비나답을 봅니다. 아비나답을 보고 나서 딱 보니까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죠. 너도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8절에 보시니까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네. 사무엘이 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세 번째 아들 삼마입니다. 삼마도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 누가 택하지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이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명이 다 왔어요. 다 왔지만은 다 아니야. 하나님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순간적으로 아마 사무엘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새도 당황했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중에 하나는 택하지 좋겠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지? 왜 아니라고 그러지? 그때 사무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다냐? 이 아들들이 다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은 또 사무엘이 이새에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근데 그가 어디 있어요? 양을 지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고 그를 데리고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는 데는요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외모를 보고서 엘리압이 혹했다면 우리도 그 엘리압을 보면 마음이 혹할까요? 안 혹할까요? 혹합니다. 비슷해요.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이쁜 사람 보면은요, 내가 이쁘면은 다른 사람이 봐도 어떻게 해요? 이쁩니다. 못생긴 사람 보면은요, 내가 못생겼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어때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요, 그냥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갓난아기들 여러분 뽀송뽀송한 아기들 보면은요, 딱 보는 순간에 이뻐요 안 이뻐요? 못생겨도 이뻐요 안 이뻐요? 다 이뻐요. 그 아기들은 다 이뻐요. 특별한 아기 말고는 다 이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기준들이 다 비슷. 사무엘이 외모를 보았다면은 우리도 외모를 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조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장로를 투표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말자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라면 더 영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무엘조차도 한눈에 반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누구를 뽑아야 되냐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던 차에 누군가 전화가 옵니다. 띠리링 전화 와가지고 권사님 이번에 투표하시는데요, 이분 아시죠? 하고 전화 온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만큼은 세상 방법 동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화하지도 말고 받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은 누가 택하신다 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게끔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는 해야만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이 되신다면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 선출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는 아마 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택하실 것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기준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 택하신다. 뭘 이루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7명의 아들들이 다 불합격되었습니다. 마지막 막내 이 다윗만 이렇게 양치고 있었는데 급히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이 사무엘 앞에 보여주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12절입니다. 12절 보십시다. 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는 이제 다윗이에요.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다윗이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그를 보고서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가만히 새겨보면요, 다윗의 외모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외모를 보십시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어찌 보면은 이게 외모에, 그죠? 외모에 의해서 뽑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뭐냐 하면은요, 여기 얼굴이 아름답더라라는 말에 이 아름답더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생기고 막 이렇게 이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히브리 원어로 뭐냐 하면은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따라합시다.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좋았더라. 시작. 사람을 만드시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아름답더라라는 이야기는 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어떻더라? 좋았더라 이거예요. 아멘. 이 좋았다는 말 속에는요, 선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자하시고요, 선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내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거든요. 우리 인간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 그래서 선한 일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얼굴이 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자,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인데요.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원안에 있으되,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마음에 맞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기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로 그겁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구나.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나 이제 장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분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인정으로, 정으로 내가 그동안에 좀 친하게 지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름이 떠오르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을 이렇게 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로 피택 선거하는 데에서도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데 그게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저 뒤에 여러분 나가실 때도 붙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7절이 붙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 이건 장로의 직분과 똑같은 거예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어떤 일을 사모하신다고요? 선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느냐? 자,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첫째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예,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상가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거는 이제 고대에 이제 감독은 다 남자들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절제가 필요하고, 네 번째는 뭡니까? 신중하고, 그죠? 신중합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단정하고, 단정.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고요.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고, 성경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이 장로가 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뭡니까? 술을 즐기는 사람 안 된다는 거죠. 아홉 번째는 구타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면 안 돼요. 폭력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열 번째는 뭐예요? 관용하다, 그죠?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운 그런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요. 11번째는요, 다투지 아니하고 막 싸우려 가지 아니하고요. 12번째는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 13번째는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다.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우리가 말하는 거죠. 집을 가보면 엉망인데 교회 와서는 잘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집을 먼저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뭡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를 먼저 다스리고 집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려야만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새로 입교한 자 하지 마라. 입교한 자, 그래서 우리는 12년이라는 그런 어떤 규칙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도 뭐예요?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지금 오늘날 감독이라는 장로란 직분을 세울 때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최소한의 기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사무엘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하나님이 택할 자를 직접 뽑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쫓겨났습니까? 왜 버림받았습니까? 그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교만이 찾아왔다는 것. 그래서 겸손한 자를 우리가 뽑아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처음 봤을 때 뭘 보았습니까? 외모 보았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선한 자,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신다면은 이번 선거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선거가 정말 우리 교회의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실수했던 것처럼 그냥 외모만 보고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다른 것도 기도하실 게 많으시지만 이번 장로 선출을 위해서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